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신앙과 관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복음 사역에 따른 비방이 있었다. 서론적으로 복음 사역에는 비방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이게 17절과 18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할 때마다 이런 비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복음 전할 때 그러했고요, 웨슬레가 전할 때 그러했고, 또 한국에서는 CCC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약 안 있는 자에 대한 비방. 이건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 시대, 그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 대한 비방,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 가운데 딱 의로운 자는 한 사람, 바로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죠. 그 사람들은 노아를 비방하다가 영화에서 보면은 어때요? 방주가 이제 문이 닫혀지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 맑은 날씨에 무슨 홍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막 폭발하고 이래 되니까 금방 온 천지가 물로 차버렸죠. 그때서야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았죠. 그래서 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노아는 열어주고 싶겠죠. 그 뭐 사촌도 있을 수 있고, 뭐 형님, 아우 동생, 뭐 여러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노아는 열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넘어가 버리죠.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남겨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저축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이율이 가장 높은 저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해서 저축해 놓으면 그건 만기가 돼가 타먹을 때는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논팽이가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김익두라는 청년 깡패가 목사가 돼서 대부흥사가 돼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 받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요, 그는 감옥에 갔다라는 걸 보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신라하고 같이 매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과 기도뿐이었어요. 그런데 막 지진이 나오고 해서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 천군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착고가 뭐 지진 난다고 수갑이 풀리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와가 풀었겠죠.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서 응답한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육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안찰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옥에서 그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교회 분쟁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의 분쟁과 파당, 이 교회의 분쟁과 파당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뜰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요, 저 끝에 가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분쟁과 파당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분쟁, 파당이 일어나는 건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 바울파다, 막 개바파다, 막 예수파다, 막 예수파까지 나와요. 서로가 막 주장하면서.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돼요. 왜 분쟁하고 파당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곳이다. 이거 뭐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된 인간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2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막 믿음, 성령 충만하고 막 칭찬받고 이런 7 집사 가운데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니골라. 이런 복음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막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힌 이유. 감옥에 갇힌 이유가 아니고 내가 유익입니다. 이 유익에 대해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또 여의치 않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안 갔으면은 장관님을 못 만나잖아요.
감옥에 안 갔으면은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황제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것이 이루어지죠. 살장사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바로 요셉. 그 다음에는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 이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험을 하지요. 이 제단에 드려졌던, 우상에 드려졌던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하며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물하고 채소만 먹겠다. 그 이후에 기름진 거 먹은 부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살이 빠졌거나 초췌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는 거 먹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하고 채소만 먹은 아이들이 더 기름지고 윤택하고 건강하게 보여졌다. 그래서 그들을 관장하고 있는 관원장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이고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핍박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힘없는 교회같이 보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사회적으로 명망가도 없고 재벌도 없고 막 그래요. 뭐 저끼리 뭐 해가 막 이래 하고 만나면 눈치 보다가 땅에다가 막 표시 하나 하면은 같이 막 끌어안고 울고 하는, 그게 뭐예요? 익투스, 물고기 표시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통하는 암호였어요. 그러면 서로가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들통단하잖아요. 다른 데 뭐 모임 같은 데 하는 데 가가 기도하라 하면은 교사 예를 들어서 신우회 가가 기도하면은 딴 사람이 다 알아버려요. 에이 저거 뭐다 하면. 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 밖에서 기도하면 자꾸 육신적인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의 관용적 대응.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인간이라면은 거기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일에 대하여서 막 안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그걸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약 올리는 식으로요 막 하고 있거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막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 됐든 간에 막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뭐 껍데기든 뭐 거칠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됐지 뭐. 내가 요거도 먹는 거 그거 문제 아니다. 이런 바울에게 비난이 주어진 내용은요, 복음 전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음만 전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 오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나를 오해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또 안 다투는 거예요. 오해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럼 됐다는 겁니다. 나를 욕하든지 뭐 나를 괴롭히려고 막 내 기분 상하게 하려고 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투기하고 분쟁하고 또는 착한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 경쟁심으로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 전해지면 된다. 그래서 난 상관없다. 내 마음 안 상하다. 기분 안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은 잘 나타나죠. 나는 죽었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뭐. 죽은 시체가 뭐 반응할 건 뭐 있어? 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어른 돌아가셨는데 이 염만 닦고 뭐 이러니까 뭐 닦으면 뭐 이런 팔 들면 팔 들어가 있고 그럼 닦고 엎으면 엎은 대로 가만히 있고 야야 왜 없노 소리도 안 하고요. 야야 왜 옆으로 이러노 소리도 안 해요. 왜 죽었는데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자, 옛날에 내 참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러지요. 나 최고 학부 나왔다. 나는 막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막 최고의 율법학자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다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 로마 시민권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다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똑똑했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나를 앞잡이로 세워서 나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지죠. 고백이 나오죠.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만 내가 그처럼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을 웅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도만 먼지 하나 없게 하려고 막 청소하고 하는데 그 자랑했던 그것들이 내가 전시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나의 육신적인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니까 내버려 버리도록 하십시다. 나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육신적인 건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도록.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면은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겠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그것도요, 그리스도 되길 해야 돼. 그리스도가 네 주인 되게 해야 된다. 원빈아 말 안 들어요. 배후에서 기도만 해 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어느 날 무언 일을 통해서 그래 맞아 엄마가 그때 그렇게 그거 할 때 내 그때 막 아멘 할 걸 이제 맞구나.
이제 그런 일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 저축 많이 해놓으면은 그 기도 역사 속에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도한 거, 기도 수첩 가운데 정리해 놓으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 까마귀 같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놓고 까먹는다니까. 그래가 응답 보면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우연인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로 인해 그게 그리스도 전파가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이 구원받을 때에 하늘나라에는 그 생명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딱 죽었을 때 막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때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에 대한 역사,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로또 20억짜리 1등 당첨되면은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화가 등록하고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교회화가 되어졌을 때에 그 기쁨이 억만금보다 더해야 된다. 그 기쁨이 내게 진짜 기쁨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전도할 때의 그 기쁨. 17절에 이 기쁨은 뭡니까? 왜 기뻐요? 생명의 역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한 생명이 사단에게 짓눌려 사단에 끌려 살다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생명을 회복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은 뭐가 기쁨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될 거 없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요, 문제될 거 없어요. 18절. 그러면 뭐냐? 뭐 거칠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게 협력하여 선이 된다. 문제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합력은 뭡니까? 같은 것으로 하나 되는 거고, 협력은 뭡니까? 각각 다른데 다른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겉모양도 다 다르고 오늘 옷 입고 온 것도 다 달라요.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각각의 온 문제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 각각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니까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님들의 대회가 기뻐할 때 또는 성도님들의 대회가 기쁨이 올 때 언제인 줄 압니까? 기도 딱 하실 때. 그 기도를 보면요, 그 믿음의 성장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그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 기도가 옛날에부터 저랬던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우리 진규도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우리 양 권사님은 기도 시작부터 울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있으면, 그러면 또 뭐 유권사는 또 아니냐?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실 때 보면 전부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그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대표 기도는 안 했지만은 우리 이집사님 손자 위에가 딸 위에가 맨날 집에서 기도하시잖아. 그럼 그 기도 언젠가는 응답이 되겠죠. 왜? 육신적인 게 아니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 이게 엄청나다. 그래서 뭐 주의 종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맡은 그 현장, 그 사역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각자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보고 우리는 기뻐한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어느 날 확인이 되어져요. 그리 걱정할 거 없다. 아까도 보니까 5천만 원 가져라 하면은 내가 명제 하니까요, 명제가 yes sir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복음을 위하여 목사가 전화해서 5천만 원 가져오라 하면은 가니까 yes sir. 근데 명시는 깜짝 놀래가고 막 yes sir 못해서. 왜? 단위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을 캤거든. 그래 놀래가지고 이거 못 올라갔어. 믿음의 성장을 보고 기뻐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어떻게 해요? 24요. 정시 기도 아닙니다. 24입니다. 그냥 계속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 영원한 것, 이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신앙과 저 속에서 관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세 가지 힘,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힘을 회복해라. 그 보좌의 축복의 힘이겠죠. 그리고 또 보좌의 힘,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는 힘,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힘을 회복하라. 잠시 우리는 바울의 신앙과 관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극복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장성한 신앙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힘, 보좌의 힘, 영혼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